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둘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출애굽의 과정은 앞부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하는 것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준비된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갑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집으로 치면 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관이 좋아도, 현관이 화려해도 현관에 집을 풀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련된 집 안방에 들어가서 각자 인생 여정에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서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신혼살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살아왔고 가져온 보따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눈에 콩깍지가 찧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리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신경이 거슬리고 그로 인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부부는 서로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집의 현관이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 목적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항상 맞추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와 같은 신앙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의 자리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비로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앞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매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 유월절을 해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면 듣게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매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세대라는 것을 끊임없이 역사가 흘러감에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질곡을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자유로, 해방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출애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현재화되고 재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노래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여러분 거의 70%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탄식시의 내용은 이런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눈 멀었습니까? 기 먹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 탄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극한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시편의 탄식시는 이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항상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분은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단 이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 애굽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입니다. 물론 다른 번역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애굽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벽돌을 굽고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 역사적으로는 통상 이 이집트 역사에서 이 지원전 1700년에서 한 1585년까지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침략해 들어와서 애굽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고, 요셉도 유대인 이방인이었지만 그 나라에 와서 높은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이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85년 경에 원래 본토민들이 이 왕조를 뒤집고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 시기를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의 통치하에 유대 히브리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바로 왕을 위협할 정도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에 맞서서 시위대들이 연인 이 대항을 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총과 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독재를 행하는 세력들도 여러분 무자비하게 힘을 사용하지만 자신들도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축출되고 전복될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그 수가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저들이 손을 잡고 자신들을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동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 노동을 해서 억압을 하는 것, 더 혹독하게 억압을 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 날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입니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 히브리 산파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딸도 당연히 살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는 이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왕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와 또 이제 내일부터 나온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이의 엄마, 누구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의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고 강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 남자 하나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 일에 힘쓰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겪어야 하는 문제와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 아니 연약한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듯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집사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이여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온 세계가 다시 고백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